자,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인용구를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는 예루살렘의 자녀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내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죠.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율법 성전은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라는 말은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보이려고 그러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서로 관점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에 대한 미련이, 또 예루살렘 신전에 대한 경외심, 유대인의 그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다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이제 버린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곧 온다. 이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건 성전의 역사와 병행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성전에 대한 경외심 또는 미련,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고 이제는 그 성전을 이제는 버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냐면, 레위기 14장의 33절로 57절에 보면 너희 집에 나병이 온통 다 번져버리면은 그 집을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 파쇄시켜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려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레위기 14장에 예언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율법이니까 이건 예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불분명할 때 계속해서 성당이나 예배당 이런 걸 지어놓고서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성전이다 이러면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로마교의 교황청이나 각지의 성당들, 개신교계의 무슨 큰 예배당들, 이게 전부 문둥병이 온통 다 번져버린, 이건 무너뜨리고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 아니라 이게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물질적인 건물 신전을 버리는 것은 옛 시대가 이제 심판받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기 14장 33절 57절 내용도 나병이 온통 번져버린 집을 이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고 폐쇄시키고 하는 그 율법은 성경의 암암리에 반복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루살렘 신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신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율법 제사를 다시 행하니까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또 보내가지고 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문둥이들이 모여서 난리를 내는 온 집에 나병이 그냥 번져버린 집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도저히 거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흙도 긁어내다가 그냥 버려보고 뭐 돌도 빼다가 이렇게 버리고 새돌로 채워보고 하려고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을 폐쇄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기독교계의 성당이나 예배당이 반드시 불살음당하고 무너지는 날이 곧 닥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큰 예배당 로마 교황청이 무너지겠느냐고. 성경에 무너진다고 돼 있으면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고 데려감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은 나병 환자일지라도 자기 집 밖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해서 온전케 된 다음에 제8일 날 마지막 제사를 하고 영혼세계에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지금 우리 시체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생의 마지막에 외식하는 지옥 자식들의 율법 성전에서 나가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은 돌이 첨놓이지 못하고, 첨놓인다는 건 내가 늘상 사용하는 한자를 해서 겹친다. 돌 위에 돌이 또 놓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나는 첨놓인다는 말이 더 쉬우니까 이렇게 써버렸는데, 겹쳐서 쌓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놓이지 못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선언하셨으니, 예루살렘 성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문둥병이 그냥 온 집에 다 번져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리가 가능하지가 않은 집이에요. 이 집은 만연하였고 수리가 불가했기 때문인데, 주님의 선고는 로마에 의해 그대로 AD 70년에 이대로 실행이 됐죠. 그리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훗날 그 큰 성 바벨론에 저주가 반복되는데,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 음녀인 로마교와 작은 음녀인 개신교, 롯의 그 두 딸, 큰 딸, 작은 딸, 큰 음녀, 작은 음녀잖아요. 그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았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애미음녀예요. 기독교계는. 그런데 큰 딸은 로마교예요. 작은 딸은 개신교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불살라졌었던 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영적으로 이게 또다시 재현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짐승의 때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라는 건데, 그때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예배당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진 이게 유명한 집인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에 거하시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신전에 모여서 율법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힘쓰기에 대적하는 짓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오름에 따라서 그들을 형벌하고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이 집은 나병이 번지는 집이고 부정한 집이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같이 부정에 전는다 그랬어.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전도받아서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시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아. 거기서 나와야지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러잖아요. 나와야지. 마침 우리 LA에서 유영재님이 그 창세기 19장 같이 말씀드린다는 걸 나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아드마와 스보임과 이런 그 주변 모든 성읍들을 완전히 불살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그들이 죄악이 그렇게 불쳐질 만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지 가서 검사해봐라 해서 두 증인을 보냈다는 거야. 두 천사를 보냈는데 상황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그 소돔성의 롯과 그 아내와 딸들 다 강제로 막 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끌려 나오면 은혜가 있어서 자기 발로 나와야지, 강제로 끌려 나오면 거기를 자꾸 또 되돌아봐. 그래서 내가 장로로 데려졌는데, 거기서 무슨 권사였는데, 거기서 뭐 신부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아무개 집사님 명함서 그냥 날마다 전화하고 막 그러고 자기 사랑해준 그런 생각하고 그러면은 못 나와. 거의 나올 수가 있나? 사람들이 붙잡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낸 거잖아요. 그 롯과 롯의 신앙이랑 오늘날의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미련이 끝나지 않고 있는 세상교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 롯과 그 가족의 신앙이 훗날 보면 야고보의 신앙이잖아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수만 명 신자들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시대에 대한 종결, 새 시대에 대한 영접,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 양날을 다 걸치려고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자, 7일간의 결례를 마치고 새 창조의 날인 제8일에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겸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힘이 미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경우는 힘이 미치는 자들이에요. 그냥 큰 재물을 다 바쳐야 돼.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상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힘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건 상징이라.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받은 계시가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자와 교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힘에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큰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한 달란트, 난 원래 은사가 한 달란트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게. 그러면 그런 힘에 미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작은 재물을 바치도록 배려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33절에서 57절 사이에 우리들은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죄가 많았던 사람,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은혜가 크니까 힘이 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제. 그런데 남 따라서 시장 한다고 하니까 그냥 시장 구경이나 간다고 이렇게 한 사람은 꼭 사야 되는 것은 집에 와보면 이걸 사야 되는데 했는데 꼭 사야 될 것은 안 되고 살다름는 것만 그 바구니 사가지고서는 끙끙대고 가지고 오는 거거든.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요. 시장을 보러 갈 때도 딱딱딱딱 이 메모를 다 해서 마트에 나오는데 시장에 들리면 딱 그 점포에 가서 그거 딱딱딱 사가지고 오면은 그 쇼핑하는데 아마 1시간 길어봐야 1시간 반이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끼고 저거 아끼고 뭐 살까 말까 그때서 계산해보고 이런 사람은 살살인 것만 사가지고 오거든. 그러고 어디 다니면서 맨 1,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싸구려 파는 그런 데 나가서 빙 돌려서 구경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거 많이 사다가 거기서 볼 때는 쌈 바꾸고 좋아서 샀는데 집에 가지고 가면 걸레뱉기 무려 그거. 그렇게 말하자면 계산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이상과 계시가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내가 강조한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것을 허용받은, 즉 너는 깨끗한 자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에 우리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결례를 계속 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한 시대의 종결과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한 과도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게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 신약의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의 때가 이제 오는 데는 중간 과도기가 있잖아요. 요한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지지자들인 사도들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부터는 성령의 시대로 완전히 시대가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 있다만큼 급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은. 느슨하게만 먹으면 안 돼요. 뭐든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그 때와 기한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시길 바라요. 야, 7일간의 결례를 마치고 새 창조의 날인 제8일에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겸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힘이 미치는 자, 이것은 세상적으로 힘이 미치는 자는 뭐 힘이 좀 젊고 강한 사람이겠죠. 힘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늙거나 어린아이거나 이런 사람은 노약자라고 그러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힘이 미치는 자예요. 큰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은혜는 받았지만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사는데 대과 없이 살았다, 나같이만 살아도 하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재물을 드리라고 해도 큰 재물을 드릴 수가 없어. 이것은 그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어떠한 구원을 이룬 여부에 따라서 큰 재물을 드릴지 작은 재물을 드릴지는 자기 분량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아무리 작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세상 나라도 천층만층 구만층이지 않냐,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해요. 그의 분량과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빛을 발하는 그 빛의 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빛이 강하면 넓은 영역에까지 빛으로 영향을 끼칠 거니까 당연히 넓은 땅을 줄 거고, 그건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결정해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 지체들은 되도록이면은 그 힘에 미치는 큰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또 이 말은 막 은혜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로 상징한 혼기에 이른 성도인 정결한 처녀들은 흠 없는 어린 수양 하나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과 에바 10분의 1의 소재물과 기름 한 록으로 속죄하고 저주를 벗어버린 후에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생에서 은혜를 입고 은혜만큼 구원을 이룰 거니까 그 구원을 이룬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생에서 구원을 이룬 그거에 따라서 주님은 합당하게 상을 또 줄 것이고, 이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큰 재물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큰 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난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사장은 나병이 나은 자로 진단받은 신자가 자기 장막 밖의 거룩한 처소에서 7일 동안 규례대로 결례를 행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서 받은 재물을 제8일에 회막문 요고 앞 즉 제단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여 하나님께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해주어 영의 구원을 받은 후로 교회 생활로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영의 몸으로 승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기독교계도 약물을 넣어두면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중요한 문제죠. 성경에 그 목회의 세 가지 중요한 중점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아주 목회의 중점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런 율법은 주 예수의 신성한 인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인들이 정결하다는 성령의 증거로 몸의 구속 때까지 인침을 받도록 돕기 위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재에 대한 완전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힘에 미치는 사람이나 힘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힘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를 위해서 제사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제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문둥이들이었으나 영원하신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 속에서 피와 흘과 성령으로 친히 증거하여 너는 정결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인 하늘 성전에 들어가라 선언하는 그 영의 인침을 성경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당연히 이제
저기 엘리야의 승천 때 엘리사에게 그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다고요. 말씀을 맡은 증인들인 힘이 있는 자들은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리는데, 이런 율법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인도자들인 장로들 곧 목자와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둘기로 드리는 경우는 장로들을 동역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동역할 일꾼들인 집사,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양면이 다 적용되므로 각자의 은사와 그 직임대로, 이 말은 각자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라는 말이니까 각자가 지난날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은 대로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큰 죄인 것을 깨달았고 큰 은혜를 입었으면 힘이 있는 자죠. 당연히 큰 재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자,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끝날을 맞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게 가끔 인용하는 성구인데 24장 16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대저라는 건 요즘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대저 의인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람은, 이 말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는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요. 이게 참 7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은 그만큼 은혜가 크겠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번만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보다는 7배로 은혜가 클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재앙이 그럼 뭐겠는가? 자기의 교만, 그다음에 자기의 뭐 세상 지식이나 무슨 자기의 지혜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재앙을 당해서 엎드러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7번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영의 구속을 받은 이후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주, 즉 7번을 넘어졌을지라도 자기의 육적 자아를 앞세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하여 또 일으킴을 받는 성도로서 영적 생명이 풍성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예배당 그 신부나 목사들은 그냥 돌들고 달라들겠죠. 난 예수 믿었으면 다시는 죄악되면 생각도 말고 범죄하지 말아야지. 뭔 소리 7번을 넘어지라고 그러면 자꾸 넘어지냐고 그러냐고 이러고 따질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난 똑바로 서 있고 싶지. 그런데 내 속에 아직 죄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섰다 하면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은 저놈도 한 번 더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마귀한테 손 좀 보라고 허락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냥 세속에 속하고 죄에 속한 것이라면 쳐다도 안 보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다 놔두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놓으니 맨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죄악밖에 없는데, 이건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지. 고문이지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라요. 많이 넘어졌다 일어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속이, 생각이 넓어지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랬으니까 나
남을 절대 해코지하거나 눈을 기거나 저 사람 이랬댄다 저랬댄다 비판하거나, 저는 그 사람은 한 번 넘어졌는데 자기 7번 넘어졌는데 7배라도 안 넘으면 무슨 뭐 남 얘기를 하겠어.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다 우리 지체들 힘에 미치는 자로서 큰 예물을 마지막으로 다 드리고 주님 앞에서 큰 상으로 다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주의 말씀을 맡은 은사자들은 수양 2를 드림으로 그 영의 인침으로 정결하다는 확증을 받고 암양 1머리와 소재 제물을 번제로 드림으로 몸을 세우는 일로 희생을 마치기까지 온전히 헌신하다가 은문학원에 데려가심을 받아 쉬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살아서 그날을 맞으면 짐승들의 박해를 이기고 데려감을 받아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마지막 승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그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서울 가는 차표를 9시 차표를 끊었어. 그러면 8시 59분에 갈 거야 이랬다가는 차 떠난 다음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한 20분이나 30분 조금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 넉넉한 게 낫잖아요. 자, 각자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어린 수양 하나를 속건 제물로 드리고 비둘기 새끼 2를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주님이 맡긴 영적 진리의 증인들이 되어야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여 자기 몸만 기르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부분적인 성경 지식이 있고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교회의 인도 직분을 부정하고 스스로 선생이 되어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므로 파란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서 수치를 당한 후에 정결하다는 진단을 받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영에 들어오도록 신앙을 회복하는 말씀을 너는 깨끗한 자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결례를 행하다가 첫날 온몸에 털을 밀고 마지막 날 온몸에 털을 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8일 날 마지막 제사를 지금 하고 영원한 자기 장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장막, 내가 엊그제 우리 지체들 지체들과 함께 집회하면서 친정은 나의 영혼을 기업이 있는 장막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댁에 가야 나의 기업을 거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그렇게 신장 이제 커져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도록 그분의 높이 이르도록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다 자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온전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슬초, 그러니까 설명 내가 충분히 했어요. 우슬초는 마디가 다 자라가지고 이제 수확대가 된 우슬초는 이렇게 잡으면 톡톡톡 부러져 버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 마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마디는 뼈마디들을 말하는 거니까
장로, 집사, 목자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뼈마디라고 그래요. 그들을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피를 찍고 물을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려주게 돼 있는 것이 다 그 이치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하니까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질서의 하나님이 교회 중에 직분을 세우시면 반드시 질서 정연한 몸의 뼈대가 제자리에 들어맞춰지므로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려는 교만한 영에게 스스로 속으면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데, 그 특징은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다른 교리들을 이것저것 혼잡하게 받아들여 그 영혼이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편 귓부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엄지발가락의 피와 관유를 또는 그 생수를 다시 뿌림을 받아야 하며, 머리에도 다시 기름을 발라주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해주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서에 맞도록 연결하시는 뼈대들의 공급을 받아 함께 건축되는 교회 건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에는 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대통령이라는 그 구심점이 있잖아요. 구심점이 없으면은 서로가 지가 잘난 체 하다 보면은 이게 내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구심점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모든 뼈마디들이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 어떤 뼈에는 어떤 살이 그 자리에 붙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 나라의 이치를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속건제의 피를 오른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뿌림받는 것은 율법 제사장을 위임하는 방법과 동일한데,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맨 먼저 제사장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듣는 것이 잘못 들으면 행하는 것이 잘못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른편 엄지가락 이런 것은 이제 손으로 뭐를 붙잡는데, 잘 들으면은 말씀을 붙잡을 거고 잘못 들으면은 뱀의 말을 붙잡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얘기는 정확하게 들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표대를 정확하게 전하고 정도로 갈 것이고,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이면 나름으로는 열심히 가. 그러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는 멸망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슬초 다발을 통해서 피를 찍어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찍어 뿌리고, 생명수 흐르는 물을 찍어서 뿌리는 예법이다 이게. 자, 기름을 머리에 그 다음에 또 발라줘라 그랬는데, 피뿌림을 받은 몸의 지체들에게 기름을 겹쳐 바르는 것은 피로 씻어진 사람의 안팎으로 전체의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풍성하게 임하여 인을 새롭게 쳐주심으로 그 인격이 되게 한다라는 말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구심점이 되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네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다시 기름을 또 머리에 발라주는 것은 네가 머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제8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했지만,
제8일이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한 성도들이 주님이 정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혹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혹은 신부교회라고 하는 여러 방면으로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올 그런 권세를 선언을 받았어요. 너는 정결해졌다. 이제 이스라엘 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진에 들어가는 그 진에 들어오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의 결례가 끝났다는 것은 회복된 교회 생활을 이제는 종결했다라는 말이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할 때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가려면 과도기가 있는데 과도기의 끝이 왔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경륜적으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왔다라는 뜻인 것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자기 장막 밖에서 7일간 결례를 행하되 제7일에는 온몸의 털을 다시 미는 거예요. 첫날 밀었었으니까. 이 사람은 나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선언을 받은 날 일단 털을 다 미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7일 동안은 주님의 교회 안에, 세상 교회와 이제 여기 구분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다가 제7일 마지막 날 다시 또 온몸의 털을 또 민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육에 속한 것은, 혈육에 속한 것은 완전히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8일에는 제8일 날 제사를 드리고 떠나는 것은 영의 몸으로 떠나는 것이지 혈육의 몸을 짐승 털을 여전히 털어입고 가는 건 아니죠. 제8일에는 속건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 제사를 다시 드려서 영원한 자기 장막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옛 창조에 속한 육에서 해방되어 새 창조에 들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인데,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 분예를 지날 때 체험했으며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요단을 건너 길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안식 후 첫날 제8일의 예표를 역사상에 이렇게 이뤘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절기의 마지막 날까지가 한 주기 절기는 7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제8일 날은 어떻게 해라라는 것이 꼭 있어. 제8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 창조 세계에 진입하는 것,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번 항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